좀 시원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무더위가 마지막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무척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뜻이죠? 그냥 인사할 때 인사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인사할 때 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계속 매주마다 강조해 드리는 광고의 내용은 교회의 영적, 양적 분과 성장을 위해서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라라고 하는 광고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살피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보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가 우리 유호민 부장집사님 인도로 귀한 애찬을 하게 되었고 친교회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공개해 주신 우리 유호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일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사도의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대가 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시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 나의 생의 목자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내게 심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다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것을 나누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일, 죄스러운 일들, 회개해야 될 일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참여와 회개 드리시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제 몸된 자리 보호자의 자리에 숨겨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 같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려버리는 귀한 시간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신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볼 것이니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리듯이 주시는 수석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닷속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악기에 빠진 몸으로 캄캄한 내며 부르짖는 나의 맘 되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부어주시고 험한 꿈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기쁨인지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작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에 임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셨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어쩔 때는 정말 낙심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늘 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적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들은 너무 몸이 아파서 이곳에 못 났습니다. 아버지 요라파 치유해주셨고 광선에 치유를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적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재난과 주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 나라와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홍수와 재난과 또한 슈링 앤슬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리들이 되게 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인동 목사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말씀만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아멘 하면서 일주일을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니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셨고 이곳에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 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성가에 찬양했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아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험난한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일 이후 엿새 동안 주 안에서 참 평강 누리고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의 담비 촉촉히 나리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살아 숨쉬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도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 주님 그보다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드린 것보다도 더 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로 풍족히 나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특별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예배당을 장식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호나의 마음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지금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오늘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은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시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감동의 바다에 주님 깊이 있게 빠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변화되어지며 주님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귀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늘 시시때때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식을 즐기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 반갑게 물으셨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밖에서 자주 식사를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는 개면적인 표정을 짓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밖에서 먹는 외식 말고요,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이 아니고 집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말씀도 안 보고 하는 그런 외식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여주기식 믿음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의 풍기는 뉘앙스는 외식, 밖에서 먹는 식사가 아닌 외식에 관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되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본문 말씀 이전에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즉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길에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 있게 된 그와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명성이 대중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커다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길에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층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선생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율법 이상으로 권위를 두고 있는 이 전통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율법의 내용을 줄줄줄줄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경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 중에 박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목적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옥과 같이 하신 말씀을 이제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율법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천국 복음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잘못하면 그 말꼬리를 잡아서 책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핵심,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덮고 있는 형상에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기회가 돼서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그런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 그 복음, 축복된 말씀을 듣기보다는 저 목사가 설교를 과연 잘하나 못하나, 혹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천국의 복음에 관심은 없고, 혹이라도 예수가 성경을 잘못 말하지 않나,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나, 건수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죠. 은혜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는 열려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나 예수님의 그 본질의 말씀을 전혀 파악지 못하는 아주 그야말로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가 하는 말을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입니까? 서기관들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그의 제자, 지시대명사. 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이 지지배사의 죽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왜 부정한 손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무엇을 먹었다고요? 밥을 먹었다,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아니고 이 전통에 의하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게 되고 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고 온몸을 목욕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손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전통, 유대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또 4절에 보게 되니까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온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트레디션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 전통은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겼을까요? 아니죠.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의 전통, 율법을 주셨을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상황 속에, 그렇죠,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게 접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시즌에 반드시 손을 씻겼죠. 손을 씻지 않고는 사람과 악수하는 것도 금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시대만 하더라도 2000년 전입니다. 이 제대로 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넉넉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밖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환자를 만났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다? 이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유대의 전통 속에서는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의 정설처럼, 하나의 율법, 계명처럼 이제 흘러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아주 무분별하게, 천박하게, 전통도 지키지 않고 막 허겁지겁 밥을 집어 먹는 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컴플레인한 내용이 5절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걸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죠. 뭔가 트집을 잡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이런 말도 얼마든지 좋은 마음을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의 전통에는 예수님,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밥을 막 먹네요. 이런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 단순히 그냥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느냐?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아주 그냥 규정하셨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이 입술로는 나를 공명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척하지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그렇지 못한다. 이게 외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빛 좋은 게살구. 살구인데 아주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속담이 빛 좋은 게살구다. 겉만 번드릇하고 겉만 거룩한 척하고 겉만 경건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전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표면적으로 자칫 잘못 읽겠다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전통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뭐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 이 컨텍스트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는 율법은 자기들은 지키는데, 그렇죠? 율법과 전통은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저기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저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완전히 누구 말 맞다나 개차발이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유태인인데 어떻게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이 전통을 저렇게 깡들이 무시하는, 이런 뭔가 자기 자신은 그 원의식, 선민의식, 의롭다. 자기들은, 우리는 참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마음,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요, 특별히 그 외식에 아주 그 좀 취약한 그런 계층이 있죠.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육자들, 이런 분들은 항상 늘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인이, 혹시라도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무 상대방의 시선에 있어서 의식할 수밖에. 왜요? 강단에서 좋은 말,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해놓고 목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볼 때 언행이 틀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척. 평상시에는 말 잘하다가 딱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쓰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무 의식한다는 거죠, 상대를.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기가 쉽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 외식하기 쉽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 거룩한 척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위를 보는 듯하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솔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식은 그 반대되는 얘기죠.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죠.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서, 혹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아닌데 그런 척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베일에 갇혀진 듯한
뭔가 신비적인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자꾸 접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농담하면 그 건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것을 밖에서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시켜야 됩니다. 권위는요, 거기서 나옵니다. 목사가 진실되고 진실치 못하고 죄스럽고 허물 많고 그것이 나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있어서 그냥 심히 그런 막 감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을 미화시켜서 안 그런 척,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외식이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그 외식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과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고, 일관성이라는 constancy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은 flexibility, 융통성, 일관성. 근데 이 외식은요, 일관성이 좀 강할 때, constancy, 뭔가 율법, 계명, 규율, 규례, 이런 어떤 그 흐름, 이것이 강할 때에 외식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flexibility, 이 융통성은 그와는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일관성을 뭐 이렇게 무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일관성과 그 융통성의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융통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말만 하면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옳은 말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융통성이 없어. 왜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왜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할까?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주일날 그렇게 주일 성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믿음이 부족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것의 융통성이 나옵니다. flexibility.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권변하게 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안 나올까? 왜 봉사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직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 융통성입니다. flexibility. 근데 이 일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에 또 문제가 많은 교회에 가보면은 정말 이 전혀 융통성의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교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새로 나오는 사람 참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그분들을 따뜻하게 한 마리의 이른 양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99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심정을 갖지 못하고 사람을 스캔하면서 이상하게 보고 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덕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선입관, 이게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 사랑, 그것이 결여되어 버린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보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통과 율법, 하나님의 계명, 계명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죠? 공의와 사랑의 마음. 사랑, 공의를 빼버리면 안 되죠. 공의와 사랑의 마음.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때리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간절한 마음이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서 혹이라도 나는 일관성에 너무 젖어 있어서 융통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가급적 100%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급적 우리 속과 겉이 일관되게 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를 드릴 때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전통, 즉 교회, 교단의 제도와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면 어떻고 순복음교회면 어떻고 감리교회면 어떻고 침례교회면 어떻습니까? 이단만 아니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형제요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떠한 전통, 규례, 규범에 딱 갇혀 있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할렐루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 인내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인내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인내하게,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정직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서 오늘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외식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말씀에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외식치 않는 순전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